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120명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갑자기 무슨 무식한 그 어부들이 아주 굉장한 그런 현자가 된 것처럼 성경을 풀어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의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도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 주제들이 그 교회에 온전히 그냥 꽉 차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2장 후반부에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지도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책임져 주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중에 한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그가 얼마나 막 그냥 힘차게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죠? 막 그러니까 그 광경이 막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복음이 또 스물스물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주동자가 누군가 살펴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또 옥에 잡아 놓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때리고는 내보내요. 나오자마자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는 그냥 더 열심히 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그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한순간에 너무 커지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 구제 문제 등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가운데 7명을 세워라. 그래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행정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또 선발된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차근차근 살피고 그러는 중에 교회가 막 힘을 얻고 막 커져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의 세상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더 거세게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 사울이 아주 유대교에 대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스데반 집사 이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눈도 멀었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막 그러는 동안에 기도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뭘?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교회에서도 오해를 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갑자기 왜 저래? 그러면서 오해할 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바울이 몰랐을 바가 없는데 사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심중에 살아있는 전할 수 없는 예수의 이 도를 전할 수 없어서 그냥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해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사울을 내려보내고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거기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울이 전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만 됐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그런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 박해와 핍박이 거세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자기들이 자꾸 몸집만 커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 사로잡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쭉 한 선상에 놓고 이렇게 보면 이건 누가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지는데,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중심으로 가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는 상황 속에 또 박해했던, 아주 정점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갈릴리,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가서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또 거세게 막 핍박 오고, 그래서 잠시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놓고 난 이 순간까지 누가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냥 슈퍼맨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네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그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아주 도도하게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큰 일을 해놓고도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마다 입에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열정이 필요해, 열정이. 여기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건물의 외적인 그런 모든 형태가 아주 온전하게 멋지게 세워졌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멋있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건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건물의 30%는 그 기초를 닦는데 소비가 된대요. 모든 액수의 30%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위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용 있게 세워지기까지 기초를 얼만큼 단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쌓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세운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주관해 가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작은 교회의 청년이 매일같이 혼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콧방귀 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노인이 이 소리가 내 마음을 녹였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떠한 규모 그리고 어떠한 그런 후원을 받고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치지 않는 그 열정과 그리고 지속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 전파를 어떤 전문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돌려놓고 자기는 복음 전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서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사용하셨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끓는 열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열정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열정이 그가 아주 강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열정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잘못됐지만 그 열정을 귀하게 보셔서 이 열정에 제대로 복음을 실어가지고 사울이 온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패악하게 굴던 사울마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잖아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삶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받고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건은 사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그 회심과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사울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유대에 사마리아까지 이 사울의 영향력이 그렇게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의 열정 하나가 그렇게 온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복음이 편만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사울의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좀 뭔가 그냥 우리 예수 등대 교회 안에서만 그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예수 등대교회 사람들은 참 열정이 탁월해. 열정적이야. 그 곁에만 가도 막 그냥 뜨거워져.
막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바에야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딱 붙잡혀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한 그런 꿈을 그런 좀 멋진 꿈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해요. 그 경외함의 총알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예배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야.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만 들어봐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교회의 자랑이어야 해요. 성가대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외부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증거와 함께 나타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도 그 예배의 현장에 내가 막 참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거 놓치면 평생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중심으로 그 예배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칼빈은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명인 줄 알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걸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담대함이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가운데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은 교회를 해놓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다 막 그냥 투자하고 애를 쓰고 막 열심을 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달려가는데 교회는 크게 되지도 않고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럴 때 실패할 거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요? 그럼 나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도 너 이 길 갈 거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실패할 거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갈 거냐고 묻는 건 도대체 뭔지, 그런 정확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잠시 혼란했지만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어떤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 나 실패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길이라면 나는 이 실패하면서 나 가겠습니다. 실패해도 가야만 되는 그게 사명이에요. 성공하고 그런 거 보장받고 그리고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라 실패할 거야, 그래 실패해도 나는 가야만 돼 하면서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성령의 위로, 그건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난다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패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세워주기도 하시고, 깜깜하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성령의 위로가 내 중심에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열매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늘어났다 자랑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막 교회 프로그램들이 막 치장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무식하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주를 경외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위로로 다 품어 안고 끌어내시면서
결국은 진행에 가게 하시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도 거기 동참하며 수가 점점 늘어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이런 복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덮쳐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부흥이라는 열매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함과 복음 전도자의 열정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부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가슴에 부딪히는 건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함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할 테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넘치고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장래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